네, 하나님으로부터 이 택하심을 받은, 그리고 그 택하심을 받은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이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지금 설교를 시작하나 하실 수 있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조금 길고 낯선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요거를 좀 알고 이 본문을 좀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택한 우리, 인도받는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 부분에 질문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예전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와는 사뭇 다른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과 뭐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세상보다 더하다, 더 독하다, 더 가지려고 한다, 야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지려고 하는 굉장히 욕심꾸러기다 라고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어떤 짐승과 연합해서, 이렇게 결합해서 무슨 기독교라고 부르는 그런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그냥 우리가 가면 그냥 구별되는 삶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쓱 기독교라는 걸 삼키고 보이지 않았을 때 아무도 분간하지 못하는,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택함받은 그 전지전능한 주님 안에서 인도받는 이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택함받은 자의 모습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저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피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사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사벨에 있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을 함께 이렇게 데려와 이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이렇게 시작하는 데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는요, 그 전에 봤어요.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전 바로 앞장 20절에서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랄에 이렇게 거주할 때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취했지요. 그랬다가 아비멜렉이 하나님한테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이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걸 아셔서 그의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하라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곧 사라를 취하지 말 것을 돌려보낼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비멜렉은요 그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양, 소, 그리고 그들의 종들, 그리고 은 1,000개를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너네가 원하는 그곳에 거주할 것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끝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받은 그 말씀대로 아비멜렉이 순종하여 따랐더니 그 집안, 그 가게의 태문이 닫혔던 것을 열어주셔서 거기에도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아비멜렉은 보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턱 나타나서요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상 소왕국의 왕이에요 아비멜렉은. 그런데 이방인인데 유목민이에요. 그 자에게 와서 이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곧 대대로, 나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너 예전에 나한테 거짓말했지 알아. 그런데 이제는 나 그리고 내 아들 내 손자 이 대대로 거짓 없이 거짓되게 행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후대했지, 잘해줬지.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줘. 그거 약속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화친을 친히 맺으려고 하는 아비멜렉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친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은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우상이 있는 곳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20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후하게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아비멜렉은 맛보았어요. 자, 그런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과 척지는 것, 그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과 척지는 것은 자신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화친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보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달라라고 이 약속을 이야기해요. 자,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 택한 받은 자의 모습은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비멜렉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요,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현몽하시고 꿈에도 나타나시고 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것이 인간 차원의 것이 아니라 초인간적인 차원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을 주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로 인해서 정말 잉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불안정한 지금 가나안 땅의 여러 종족들과의 이 삶이 그렇게 큰 갈등이 없이 한편으로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불신자인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요, 가장 성도로서 가장 큰 찬사라고 할 수 있는, 너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이 최고의 찬사를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이런 인물이요, 사실 요셉에게도 그런 이 증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9장 2절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삶을 그의 주인이 잘 보았더니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형통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불신자인 아비멜렉의 그 눈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 이상 불신자에게 이것보다 좋은 하나님의 소개와 전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전과 후가 상당히 달라지는 모습, 그리고 하루 데이 바이 데이 가운데 아브라함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아브라함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그것들을 목격할 만큼 그 삶들이 변화되고 있음을 깨달아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끔 그의 삶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한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그 거처
지내는 것을 그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아버지가 또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그와 함께 거처를 한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종할 때 그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이 목격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모습은요,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 종들이, 너의 종들이 사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들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25절입니다.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책망한다는 건 뭐냐면요, 요리조리 일의 자초지정을 잘 살펴서요, 이 잘못이 분명히 있음을 밝혀내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네게브 지역의 지금 여기에서 대화하고 있는 이곳은요, 네게브라고 하는 지금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귀해요. 우물이 엄청나게 귀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는 이들의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 전쟁이 나기도 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물을 두고 빼앗기고, 여기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아브라함이 판 거예요. 그들이 팠어요. 파서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았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전쟁을 선포해도 하등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런 폐악질을 했다는 걸 아비멜렉이 정작 몰라요. 왜냐하면 그 종들도 얘기를 안 했고, 아브라함 너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잖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결코 적은 인력의 약한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롯이요, 연합군한테 포로로 잡혀갔을 때요, 사병,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병사들이 3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몇 년이 지난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번성을 했습니다. 300명 이상의 사병을 소유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아비멜렉 종들이 그렇게 폐악질을 한다면요, 폐악질로 갚아서 그들에게 저항하고 대적하면서 사실 지켜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똑같이 세상의 방식, 힘의 방식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빼앗기는 과정 가운데서도 대립하지 않았고, 또 하나 아비멜렉에게 가서 힘으로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빼앗기면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우물을 다시 파고 만드는 그 바보 같은 짓을 반복했다, 했을 것이다,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그 분명히 가능한, 대적하기에도 가능한 힘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순한 양과 같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온갖 조롱을 다 받아가며, 야, 너 능력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의 일들을 해나가는, 한편으로 힘의 논리에 힘으로 맞서지 않고 힘의 논리에 온전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예수님이 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어떠한 힘의 논리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가는 그런 행보를 여기에서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은요, 대가를 치르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약을 맺을 때는요, 화친 조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소정에게 선물을 주는 게 서로가 예의였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27절에서 보면요,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줘요. 화친의 조약을 하면서 이 양과 소를 줍니다. 물론 그쪽에서도 뭔가를 줬을 거예요. 하지만 기록되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묻지요.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놓은 것이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가서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며 이 우물에 대해서 명확한 값을 치르고 그 우물을 자기 것으로 소유로 만드는 이 행위를 합니다. 암양 7마리 7,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7은 완전수,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된 우물, 이 허벌판이 이 사막 가운데 이 우물, 이 생명을 사기 위해서 완전한 7, 거기에 암양 새끼, 순하고 흠없는, 한편으로 가장 좋은, 순양보다 훨씬 더 좋은 암양을 선택해서 우물과 맞바꾸는 정당한 값을 치르는 행위를 해요. 자, 사랑이라는 것도 이런 겁니다. 사랑은요,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분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피곤하고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요, 요즘에 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 기독교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 불신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들은 너무 은혜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이퀄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얻어먹는 거에, 값없이 얻는 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어요. 세상 사람은요, 적어도요, 받으면 그 친구한테 뭔가 이렇게 주려고 사실은 좀 노력도 합니다. 아, 저 친구한테 내가 저번에 차 얻어먹었으니까 다음에는 밥을 사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해요. 준 대로 이렇게 돌려준다라는 게 그냥 세상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배려가 있는 사람, 소위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만난 기독교인들은요, 공짜를 되게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요,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전 지금도 들려요. 성도님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거지 근성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요, 말씀을 이렇게 살펴봐도, 예수님을 묵상해도, 예수님의 그 닮은 이 성경의 인물들을 아무리 묵상해도요, 그들에겐 이 내어주고 자기를 부인하며 비우는 그런 행위 가운데 풍성함이 더해지는 것은 목격이 돼도 내 것들을 내어주지 않고 내 것들을 지키면서 더 할 때 은혜가 있더라 라는 구절을 저는 단 한 번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6장 2절에서도요, 여러분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가, 그리고 5절에서는 자기
저마다 자기의 몫을 짐을 지십시오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 짐도 져요. 남의 짐도 도와다 줘라. 짊어져 줘라 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나보다 더 많은 짐들을 가지고 걸어가는 예수님과 같은, 바울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태도를 성도들은 당연히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상하게 성경을요, 여기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저기 내 짐을 훌훌 벗어버려 누군가가 맡아주는 그런 거에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시험을 받은 적이 있어요. 주님, 누구는 등록금 채워주시는데 저 그때 진짜 생으로 제가 등록금 벌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굶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의대는 어디 계십니까? 누구는 어디에서 장학금이 척척 나오고 누군가가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 친구는 막 채워졌다라는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한테는 알뜰없이 제가 다 돈 벌어서 등록금을 내야 하는 그 길로 저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후함을 저는 굉장히 바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내어주심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한편으로는 내어주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받는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사실은요 이렇게 화친 맺고요, 이 정도 나왔으면요 그냥 우물 쓰겠다라고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는 아비멜렉이 오케이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정확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어요. 그리고 우물에 대한 소유권도 정확하게 사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7개의 우물, 맹세의 장소 우물이라는 이름의 부엘사바라는 이름을 명명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뭐를 하느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에셀나무가 어떤 건가? 잠깐 화면으로 좀 볼까요? 보여줄까요? 막 구차하게 이렇게 막 하나 PPT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에셀나무가요. 어느 거냐면요, 저기 요겁니다. 에셀나무가. 그리고 요게 뭐냐면요, 엘리야가 죽겠다 하고 막 힘들어했던 로뎀나무가 요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제천 기도동산 가시면요, 한 15분 정도 자동차로 타고 가시면 거기에 세계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 로뎀나무 같은 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정말 볼만해요. 여러분 가시면 성경 공부 엄청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로뎀나무에 대해서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랬다가 로뎀나무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엘리야가 진짜 죽고 싶었겠구나. 로뎀나무 밑에서 자는 거, 쉬는 거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굉장히 대쪽 같은 굉장히 삭막한 햇빛을 가릴 수가 없는 나무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에셀나무는요, 꽤, 여기 봐요, 허허벌판 사막이란 말이죠. 사막간도 엄청나게 큰 나무가 서 있습니다. 뿌리가 엄청나게 깊게 내려가고 알칼리성 땅에서 잘 자란다고 해요. 자, 이 나무를 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화친 그리고 이 우물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부엘사바라는 이름을 명명하고 거기에 이 에셀나무를 심어요. 물론 이 지역의 사람들이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당연히 그늘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여기서 쉬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돌보세요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을 입구에다 저 나무를 심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을은 꽤 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관대해요 라는 표현으로 이 예슬나무를 심는다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나무를 심은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이 주님의 그 약속에 흔들리지 않음,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신실하신 그 언약과 이 사막 가운데에 쉴 자리를,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동물들도 사람들도 이렇게 보호받고 쉴 수 있는 이 큰 아름들이, 이 나무의 이 속성이 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동안 동행했던 하나님의 속성과 맞다 그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서 부릅니다. 곧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어느새 이삭을 낳고 이삭을 기르며, 이 아브라함은 어느새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의 모습으로 변해 있음을 아비멜렉과 만나는 이 지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 사랑에 분명한 대가가 있으며 그 대가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 그리고 그 모든 이런 자신의 행위가 나의 공로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의 인도하심에 가능한 것임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은 어느새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삶의 성품으로, 행실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사랑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것, 나를 부인하면서까지,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다라는 분명한 인식과 경험이 없이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 이 신실한 하나님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결국은 악을 악으로, 힘을 힘으로 갚지 않고 주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어 맡기며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만 온전히 지키며 상대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더욱더 사랑하는, 살아가는, 성장하는, 성인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끈덕진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끝까지 이 아브라함의 이 본문의 모습과도 같이 예수님의 끝까지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모습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이 본문의 얘기가 본문에서나 그렇지, 혹은 남들 죄니까 그렇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수고하며 더 풍성함 누리는 그 신비를 잃어버린 때 나는 그저 교회에서 조금 더 주는 것들 받고 그리고 가자라는 마음을 좀 놓고, 이제는 어린애와 같은 신앙을 놓고 성인의, 이제 내 것들을 내어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아비와 같은 부모의 심정들을 내 삶 가운데서 정말 경험하는 우리를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무대에, 삶의 무대에 다른 사람 세워놓지 말고, 그래서 나는 늘 방청객으로 듣고 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내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맛보는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손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